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정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 새생명 한인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번 달은 감사의 절, 그리고 특히 오늘은 성례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세상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지으신 후 곡식과 식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1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남들한테 베풀며 남들한테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우리가 나누어 줬는지 진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속상함과 이렇게 억울함을 우리가 하나님한테 소통한 우리의 약함과 악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만이 섬기며 정말 우리가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 한인교회 비록 작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성화돼서 정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바른 지식과 그리고 바른 행동과 이렇게 남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정말 이 빛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강단에 세우신 정철 목사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길에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로부터 너무나도 찬밀한 그런 빛이 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으로 목회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행전으로 우리가 옮겨서 정말 이 세상에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이 예배 시간,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2절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분장에 나오셔서 여기 이 보자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이 귀한 떡과 잔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쪽에 분리돼서 좀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이 팬데믹 와중에 거룩한 성찬 예식을 이 시간에 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떡을 들고 또 참으로 포도주를 먹고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의 보혈과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 이렇게 하나씩 전부 나눠드린 거 갖고 계시죠? 예, 여기 보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위가 다름 아닌 여러분 분병 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비닐로 된 것을 이렇게 떡을 다 하셨죠? 예, 떡을 한번 이렇게 다 하신 분들, 옆에 분들 좀 도와주시면 우리 박 권사님 맨 위에 거기 있죠? 자, 떡을 받으셨으면 우리 한번 기도하고 들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몸이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떡을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와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들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잔은 전체를 다 이렇게 두꺼운 걸 벗기면 거기에 포도주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잘못 없는 이렇게 엎질러질 수 있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예, 천천히 하셔서 다 준비되셨나요? 예, 그러면 우리 사모님 아직도 다 되셨나요? 예, 그럼 우리 잔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바로 이
귀한 잔을 먹고 마실 때 너희에게 생명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믿습니다. 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보혈로 씻겨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고 또 주님과 동참하고 하나됨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찬 예식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된 누가복음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37페이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죠. 제가 13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빌라도가 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줘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여성 삼중창 특송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래에 들은 가장 아름다운 우리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특별히 주의자는 저 멀리 뒤에서 이렇게 또 주의를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정치 스캔들은 1972년도에 있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결국은 탄핵을 당하게 되었죠. 무려 그 사건의 조사는 2년이 걸렸고요. 증언한 테이프만도 3,700시간의 분량의 테이프를 가지고 있었고요. 고소 용지는 몇 장이었냐면요, 4천만 장이었어요. 4천만 장. 그 다음에 그 당시에 1972년도에 비용이 3,500만 불, 소송 비용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수백억 달러가 들어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었냐면 바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본 선거가 아직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저는 현직 대통령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법의 너무 다양성 때문에 아마 버금가는 사건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동시에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전혀 달랐습니다. 빌라도가 묻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이 신문의 자체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답도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네 말이 옳다. 이것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려 3번에 걸친 재판과 신문, 판결이 이게 단 2-3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소용지는 몇 장이었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틀어도 4천만 장이 아닌 넉 장도 되지 않는 사건을 성경에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로마법은 이 피정복지의 그 정복자들에 대한 이 그 재판은 1심제였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또 어디까지 갔죠? 로마까지 갔습니다. 아니, 왜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갔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사도행전 23장에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 로마 시민권자는 1심제가 아니고 그저 뭔가 얼마든지 그가 그 형을 오늘날처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누가복음 23장에 예수님이 1심 재판을 받은 후에 헤롯 왕에게 보내진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재판은 단심제로 무죄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들의 왕 헤롯 왕에게 이미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재판이 끝나지를 못했어요. 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23장 1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원수인데 그저 보내니 또 그쪽에서 안 되니 도로 보내니 서로 주고받은 그러한 친구 상황으로 바꿔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판을 2번 더 하고 판결을 받고 그래서 적어도 3번 정도 판결을 받았는데 사실은 로마법에 의하 보면 3번 판결 받은 그 자체가 불법이지 않습니까? 1심제가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선고도 없었고 결과는 참수형, 세례 요한은
참수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훨씬 더 참혹한 십자가형은 그냥 내주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윌 때마다 매번마다 매주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하는 가장 악한 인간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달에 정말 가장 악한 빌라도의 사건을 우리가 상고하는 자체가 사실은 아이러니합니다. 저는 그래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면 이 빌라도의 사건은 무슨 법에 관한 사건도 아니고 진리의 사건도 아니고 이 사건은 한마디로 뭐냐면 소리의 사건이에요. 소리. 23절에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법을 이기고요, 소리가 뭔가 판결을 뒤집고요, 소리가 진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소리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달리게 된 빌라도의 사건이니 우리가 필히 상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소리입니다. 소리. 소위 대중의 소리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민중의 숫자가 얼마나 모였고 민중은 무엇을 얘기하고 얼마나 큰 소리를 내고 있는가. 그저 온통 세상이 뭔가 포퓰리즘에 민중의 소리에 집중이 되어졌어요. 지난번 선거가 보았지 않습니까? 선동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해결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정권이 포퓰리즘으로 결국은 뭐죠? 소리로 정권 교체를 하고 쟁취하니까 한국이 지금까지 시끄러운 거예요. 오늘날 교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리가 난무하죠. 성도들이 모여서 팬데믹 와중에도 기도하는 소리가 아니고 아직도 우리 교회는 얼마나 큰가, 교세의 소리, 교권의 소리로 오늘 또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의 결론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주의를 한 주간 앞두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그냥 우리도 곁들여서 감사의 소리를 덧붙인다면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멈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멈추면 소리가 들리게 되었어요. 세상은 과연 어떤 소리를 하고 사람들은 과연 무슨 소리를 하고 오늘날 교회는 도대체 어떤 소리가 나오고 있고 나는 어떤 소리를 하나님 앞에 바라고 있는가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는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소리는 뭐죠? 영의 소리로 바꾸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영의 소리, 말씀의 소리로 바꿔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육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로 이기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빌라도는 3번이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가 로마 시대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이 통치를 철권 통치다,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죠. 왜냐하면 그 로마의 통치는 힘과 권력이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정복은 정말 무자비했고요, 무한독조를 했어요. 그래서 무한독조를 지금까지도 말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한마디로 무한독조를 했다는 거죠. 광대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로마가 그 무한독조를 하면서 힘의 통치로 이룬 세계적 평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팍스란 말은 평화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팍스 로마나는 이것은 메시아적 평화가 아닙니다.
억압으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힘으로, 칼로 너 소리 지르면 내가 죽이겠다. 그것이 힘으로 가진 세상의 평화고, 오늘날 우리가 아메리카 퍼스트, 그저 미국 우선주의도 사실은 가장 문제가 뭔가 팍스 아메리카니까. 아메리카가 최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뭐죠? 그저 팍스 노마나도 아니고 팍스 아메리카도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늘의 평화죠. 하늘의 평화는 중심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하늘의 피스, 헤븐리 피스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은 뭐죠? 결국은 우리에게 평화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동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내세워 하늘과 땅의 만물을 당신 하나님과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써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써, 흘리신 보혈로서 뭘 이루었다고? 우리에게 헤븐리 피스, 하늘의 평화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말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팍스 노마나의 광신자였어요. 광신자가 아니면 어떻게 그가 총독으로 왔겠습니까? 왜 헤롯 왕하고 원수였는가? 아니, 같은 예루살렘에 헤롯 왕도 힘을 자랑하고 칼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한 지역을 같이 먹겠다고 달려드니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는 건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석방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또 재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날. 근데 또 재판하면 무슨 의미냐면 빌라도는 스스로 자기가 팍스 노마나 한 번 무지를 선고했으면 끝나지, 이걸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밀란을 성경은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밀란을 두려워하면 총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총독이 될 수 없었냐면 당시에 팍스 노마나는 얼마나 많은 십자가의 사람들을 못 박았는가에 따라서 총독의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십자가에 그저 있는 대로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좋은 기회인데 그저 그걸 두려워한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의 무너짐을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빌라도가 어디서 무너졌는가? 이 무너짐이 어디였냐면 타협을 시도한 거예요. 타협을. 여러분 13절에 보면 타협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 불러 모았죠? 불쏘시개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떠넘기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선고했죠? 무지를 선고했어요. 무지를 선고하는데도 제대로 안 되니까 선고하자마자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죠?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은 애매히 맞은 거예요. 로마의 당시에 때려서 놓는 태형은 그저 가죽의 쇠 갈쿠리를 그저 끝으로 해서 39대를 예수님은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배였어요. 애매하게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뭔가 의미 없는 매를 예수님은 39대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빌라도가 떠넘기려고 그러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수록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오리모중 속에 빠지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때려서 놓겠느라 때렸는데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바라바라고 하는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을 내놓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자포자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내준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사단 마귀가 틈을 헤집고 들어온 거죠. 헤집고, 어디에? 타협점 속에 헤집고 들어온 거죠. 사탄 마귀가 들어오자마자 자신감이 사라지고 사람이 무서워지고, 그래서 아니 밀란이 혹인데 그 밀란이를 날까봐 두려워해지고, 그 다음에 뭔가 살인자와 의인도 결국은 분간하지 못한 사람이 빌라도가 되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달을 맞이하고 다음 주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실은 부끄러운 게 뭔가 타협했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어떤 신앙의 지금까지 신앙길을 걸어왔던 핵심과 중심이 아니 이것 때문에 자꾸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타협하고, 예배 타협하다 보니까 기도도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타협하다 보니까 뭔가 섬김도 나중에 해야지. 아니 또 문이 닫아질 어려움 속에 놓이는데, 아니 나중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결국은 뭐죠? 설렁설렁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예물도 설렁설렁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사단 마귀가 그 속에 헤엄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환경은 쉬운 게 없습니다. 팬데믹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타협하는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치 빌라도처럼 더 어려워져요. 더 사단 마귀가 물밀듯 그 틈 속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농간치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예수님은 어떻게 된가? 점점 더 고난만 당하고, 그저 뭔가 때려서 놓겠노라 하는 이 말이 빌라도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되었어. 내 신앙의 모습 그 자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는 중심을 사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굳건히 잡아야 돼요. 믿음을 이럴 때일수록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나?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십자가는 책임이었습니다. 책임. 어떤 책임이었죠? 그저 애매하게 맞았던 채찍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몫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어딨냐?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지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그러니까 애매하게 맞은 의미가 없는 매까지도 뭐죠? 그 몸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준 건 뭔가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책임지셨다. 당신의 몫으로 삼았다는 게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감사의 달에 우리의 감사가 달라야 됩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십자가 마음을 갖고 책임을 갖지 않은 감사는 주님이 기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저 예수님의 성찬 몸과 피를 나눌 때도 주님의 유월절의 감사 기도를 통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정말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가오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감사합시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저 십자가의 책임, 그 몫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진정한 아름다운 감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라도는 소리로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세라폰, 이게 그냥 아주 이거 붙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염려가 되는 게 미디어가 정말 중요한 만큼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언제부턴가요?
이 메인 미디어가 예전에는 신문도 뉴스, 팩트를 내고 의견, 오피니언은 사설만 냈습니다. 요즘의 매스미디어, 메인 미디어를 보면 팩트보다는 전부 오피니언이에요. 전부 오피니언이에요. 자기들 얘기만 해요. 그것도 강압적이에요. 강압적. 그저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일어서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대중을 선동하고 자기들의 뜻에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 오늘 세상은 내 의견이 최고라 하는 것을 호도하는 시대에 있으니 정말 무서운 말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등장한 이 바라바는 이게 무슨 사상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무슨 그저 뭔가 독립운동을 한 레지스탕스도 아니었어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폭동을 일어났는데 그 폭동 속에 그저 뭔가 강도짓을 한 거예요.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을 흉악범이었어요. 아니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꼭 죽여야만 하는 바라바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꼭 살려야 되는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18절에 이 사람은 없이 하고, 제가 이 말을 원어로 봤더니 무슨 뜻이냐면 흔적도 지워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했던 그 수많은 흔적도 지워달라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저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말의 성경에 번역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선동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는 죽이라고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무리들을 선동하고 조작한 거예요. 조작한 선동이에요. 그러니까 조작되고 선동된 소리로 그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달에 우리의 소리를 드러내고 마치 우리가 그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뭔가 우리를 매니플레이션하는 소리를 드러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 소리를 드러내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어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저 뭔가 무서워서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뭔가 우리의 타락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그게 전심으로 감사의 소리를 바라는 모습이 바로 저와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무슨 소리죠? 무슨 소리였죠? 거룩을 거부한 소리예요. 죄의 소리예요. 음부와 지옥의 소리예요. 그것이 예수를 없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예요. 나는 거룩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 소리도 이 세상 끝까지 들려지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거룩은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 내 원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 앞에 우리 자신을 멈추고 들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하나님께 바라고 있는가? 나는 내 육신의 소리는 무슨 소리가 나고 무슨 소리로 나를 부추기고 사람들을 부추기며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라도 거룩을 없이 하려고 그러고 대충 섬기려고 그러고 뭔가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만 있나?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뭔가 세상의 소리는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이에요. 정말 잠시 오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소리를 참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시편 29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그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리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소리로 살아야 돼요. 말씀의 소리로 바꾸셔야 돼요. 육의 소리가 아니라 위엄차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조선족으로 중국에 있는 장백교회를 섬겼던 한충렬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한 2년인가 3년 전에 북한 보위부원들이 찾아와서 아예 그냥 얼굴을 함몰시켜서 이렇게 순교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분이 그 압록강 바로 맞은편에 중국에 있는데 수많은 탈북자들을 도와줬어요. 또 수많은 탈북자들이 복음을 받고 나서요, 남한으로 온 게 아니라 북한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뜨거워서 우리 민족을 살릴 길은 내가 저 북한에 가서, 그래서 그분들이 그저 또 살아와서 한국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겁니다. 근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순교하기 전에 그 교회에 어떤 꽃제비가 찾아왔더래요. 꽃제비는 이 북한에 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꽃제비가 아니더래요. 왜냐하면 벌써 보면 티가 나죠. 건장하고 깨끗하고. 그래도 도와달라고 하는 게 도와주고, 그냥 와가지고 계속 성경을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래서 그 한 달 동안 성경을 그저 특별히 이분에게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한 달을 그저 전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 북한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을 밝혔대요. 그 신분이 북한 보위부의 군관이에요. 장교. 왜 왔냐?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도대체 어떤 죄명이 있는가를 알고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북한에 가서 얼마 있다가 북한 보위부에 이 사람이 군관이 돼 잡혔어요. 왜 잡혔냐면, 들어가서 이분이 한 것이 뭔가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친척, 그저 가족들에게 전부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위부 군관이니까 당신 예수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이 살아서 하셨고, 한 목사님도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보위부원들에게 그저 맞아서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그 한 목사님 잘 아는 탈북자 간증을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에 19편 4절에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밖에 없어요. 세상의 소리는 잠시예요. 세상 끝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도 잠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진동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살 것은 뭔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이기고 그저 말씀으로 살고 그저 그 말씀의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리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감사절을 맞이하는 그 역사가 바로 그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여러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타협하면 더 큰 문제 속에 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협이 아니라 굳건히 서자.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서라. 굳게 서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굳게 서는 바로 그것이 십자가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덤으로 맞았던, 때려서 맞은 39대 맞아도 그게 우리를 낫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책임 있는 성도, 책임 있는 거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이 세상을 이기듯이 어떻게든 세상을 이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타협을 생각하고 적당히를 생각하고 살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빌라도가 타협하려고 할 때에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춤췄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타협이 아니라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그 책임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그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결국은 우리를 그저 붙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일어나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고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더러운 바이러스야 물러갈지어다 말씀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그 권세와 능력이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부 예배는 우리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손주들 가운데 나이가 되어서 유아 세례를 원하면 우리 당위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에 9시, 11시 또 실시간으로 친교실에도 예배할 수 있고요. 우리 감사절 특별헌금을 구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잠시지만 구역장 권찰 선교회장 모임과 기도회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의 계획들을 당에서 세우는 가운데 있는데 나름대로 지침을 주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도 29일 날 주일에 우리 각 위원회와 부장 총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누어드리는 우리 감사절 메시지를 읽어보시고 감사하고 또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 팬데믹이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더 조심할 때입니다. 더 기도할 때고 더 중심에 설 때인 줄 우리가 알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고석준 장로님 가정에서 손녀딸 첫돌을 맞이해서 떡으로 우리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 대접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317장 1절 5절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 한번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거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이 요란하고
수없는 소리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중심을 똑바로 세우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매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 예물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저들에게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돌려주실 때는 오병이어처럼 넘치는 은혜와 능력과 치유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손녀딸의 첫돌을 맞이해서 귀한 것으로 공개하는 장로님 가정도 넘치게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무신령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